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세례 요한은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였고, 성령은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비둘기같이 임재하였으며 하늘로부터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와 성령과 마지막 예언자를 통하여서 고향되면서 3장이 마치고 4장으로 넘어왔는데 4장의 전반부는 심상치가 않습니다. 전반부는 너무나 유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 기사의 이야기이고 후반부에서는 시작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 본문으로는 예수께서 시험을 받는 그런 내용을 읽어드렸는데 저희는 먼저 후반부부터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투옥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기 역할을 다한 배우가 예정된 동선을 따라 무대 위로 사라지듯이 세례 요한은 자연스럽게 물러가려 합니다. 그의 사명이 다한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무슨 이유에서인지 예수님은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가버나움은 요단강이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는 입구의 서쪽으로 약 8km 떨어진 항구 도시입니다. 규모는 작았으나 해상로가 발달되어 있었고 세관이 있었으며 군대가 주둔하고 있을 만큼 군사적인 요충지이기도 했습니다. 이방의 갈릴리라 부르는 그 일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식적인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첫 사역이 예루살렘이 아닌 변방의 작은 마을, 그것도 이방의 갈릴리라 부를 만큼 이방인들이 많은 그곳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참 인상적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익숙한 문장이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3장에서 이미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내용입니다. 이 선포는 세례 요한과 같은 문장이지만 앞으로 펼쳐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면 그 풍기는 뉘앙스는 조금 다릅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자로서의 요한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은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에 방점이 찍힙니다. 그러나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에 무게중심이 실려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나올 것입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는 제자들의 부르심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화는 각 복음서에서 조금씩 다르게 배열되어 있는데 내용도 그리고 이름도 조금씩은 다릅니다. 오늘 4장에서는 4명의 제자들이 부름을 받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형제 이렇게 4명이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어부요 자신의 일터에서 소명을 받습니다. 이들의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에 기인한 것이었으며 부르심을 받은 이들의 공통점은 즉각적인 반응에 있었는데 그들이 곧 자신들의 손에 쥐고 있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기록합니다. 이 제자들의 부르심은 5장에서 이어지는 산상수훈의 청중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잡게 되는데 제자들의 부르심에 관하여는 다른 복음서를 읽어갈 때 좀 더 상세하게 다루고자 합니다. 마지막 에피소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전체를 개괄적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소문이 점점 퍼져나가는 것도 기록하고 있는데 이방의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남쪽으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지나 요단강 건너편까지 이르게 됩니다. 변방에서 중심에서 세계로 이어지는 동선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다시 앞으로 옮겨가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오늘의 본문입니다.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께서는 광야로 가십니다.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이라고 하는 시기에 우리는 주목을 합니다. 이 시험이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께 인간으로서의 그의 생애에 매우 중요한 주제인 것을 시사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 광야로 가시는데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끌리어라고 하는 단어는 위로 이끌다, 위로 데리고 가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수동태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는 사막으로 이끌려 올라갔다입니다.
여기가 매우 중요한 지점인데 예수께서 받으신 시험이 마귀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주도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광야의 세 가지 시험을 이끌고 있는 주체가 마귀가 아니라 성령이시며 성령은 그리스도의 나심부터 시작하여 그의 모든 생애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광야라고 하는 단어는 이스라엘의 40년 광야를 가장 먼저 떠오르게 합니다. 이들의 광야에 대한 신명기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은 오늘의 본문과 왠지 평행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과 성령께 이끌려 광야로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너를 시험하사라고 하는 말씀과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을 알고자 하신 하나님의 시험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받은 시험은 세 가지입니다.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보라, 나에게 경배하라입니다. 이 중에서 앞에 두 가지, 즉 돌로 떡을 만드는 것과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것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매우 중요한 전제가 또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첫 번째와 두 번째에 사용되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너의 굶주림을 해결해보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높은 데서 뛰어내려도 천사들이 보호할 것이니 다치지 않을 것이니 보여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은 마태에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어집니다. 3장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마쳤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4장에서 바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면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솜털 하나 다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귀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궁금해서 묻는 것도 아닙니다. 그의 능력을 의심해서 시험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것이 마귀입니다. 지금 마귀가 흔들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 되심입니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의 육체적인 굶주림 앞에서 종교의 가장 높은 곳을 상징하는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흔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면서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이렇게 되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만일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면 1장에서부터 마태는 줄곧 인간이 되어 오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 오늘의 본문에서 그 정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단의 이 도발적인 질문들은 인간이기를 버리고 하나님처럼 하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기적을 베풀며 신성을 드러내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 가장 중요한 시험이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인간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 인간의 자리에서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이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한 세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으로서 인간에게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이것을 다 줄 테니 나에게 경배하라 합니다. 지극히 높은 산이라고 하는 문구에서 이미 예견되어 있듯이 이는 우상 숭배와 관련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양 거드름을 피우면서 10계명의 1계명을 뒤엎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가장 단호하게 응대하십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물러가라고 하는 그의 한마디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이 듭니다. 먼저 예수의 세 가지 시험에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마귀의 공격이 해괴하거나 생뚱맞은 이상한 방식이 아니라고 하는 점입니다. 소름 끼치도록 교활한 그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라 속삭이는 데 있습니다. 세상에서 울리는 소리와
세속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면서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을 행해보라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하지 않느냐 다정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1년 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 창세기 최초의 반역을 기억하십니까?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 이야기를 합니다. 뱀의 말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비틉니다. 생각의 흐름을 조금 이렇게 꼬이게 만들어 놓으니까 하와의 시선은 감각적으로 흐릅니다. 이렇게 유혹과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도깨비의 뿔을 달고 음흉한 옷을 입고 우리를 유혹하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아주 평범한 옷을 입고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며 오늘처럼 대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도용하면서 우리에게 속삭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멀어지게 하며 하나님의 마음에서 우리를 떼어 놓으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보이나 사람의 숨겨진 뜻을 꺼내려 하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게 하는 것 같으나 사람의 힘을 돋보이게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러한 도전들은 교회밖에 아니라 교회 안에서 더 많이 울리는, 더 많이 오용되는 사단의 목소리는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보게 합니다. 1961년 예루살렘에 있었던 나치 전범 아이히만의 재판 과정을 모두 지켜보았던 한나 아렌트가 자신의 책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을 마치는 그 마지막 문장은 이렇습니다. 말과 사고를 허용하지 않는 악의 평범성 하고 마칩니다. 악에 대해서 어리석을 만큼 우리의 순진한 사고와 허를 찌르면서 진한 여운을 남기고 있는데요. 또한 C.S. 루이스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범속한 것의 힘에 속수무책으로 끌려다니게 되어 있다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범속한 것, 평범하고 속된 것에서 발현되는 힘을 말합니다. 말과 사고를 허용하지 않는 악의 평범성이야말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장 갈라놓는 가장 기묘한 사단의 술책과 같습니다. 더 두려운 것은 이 일들이 세속이 아닌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더 자주, 더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하는 일, 선과 악을 모호하게 혼합하는 일. 이 경계선적 요단강은 교회가 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경계선에서 자주 실패하기도 합니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전을 합니다. 그 세 가지의 말씀은 모두 신명기 6장과 8장의 말씀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간질시키려 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전하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응전을 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운운하면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드러내는 것 같지만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흔들었습니다. 이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자 했습니다. 그의 첫 시험은 철저하게 인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이 그가 가야 할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이 되신 하나님으로서 당신의 신성을 드러내며 수많은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는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기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기 위해서 행하신 적은 있어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을 증명하고자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시험과 조롱은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노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증명해내라고 하는 마귀의 소리에 하나님은 잠잠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을 기다리셨습니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역시 묵묵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자신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중요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과 힘에 편승하여 그들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 가지의 시험에서 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한 시험과 요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은 모두 다 하지 않음을 선택한 순종이었습니다. 돌로 떡덩이를 만들지 않은 것,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지 않은 것, 사단에게 경배하지 않은 것,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가 할 줄 몰라서 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능력이 부족해서 못한 것도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서 보여줄 수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인간이 되신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길, 자신의 길을 벗어나지 않으셨고, 그의 하지 않음은 결국 자신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몰았으나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되어 다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사순절 마지막 주일 종려주일입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를 호위하는 듯 환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향하여 가셨으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당신들의 왕으로 오시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향하여 환호하였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 그리스도를 환호하는 이들의 생각과 죽음을 향해 입성하시는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게 평행선을 이루었습니다. 예수의 제자로 그의 뒤를 따르는 우리는 예수께 무엇을 바라십니까?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증명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상은 무엇을 증명해 내라 요구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만일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만일 기도하는 자라면 우리 안에서조차 끊임없이 들리는 이 음성에 우리는 무엇으로 응전하려 하고 있습니까? 이 물음과 더 깊이 다투는 그러한 고난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인간이 되어 오신 하나님, 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할 수 있으나 하지 않음으로, 초자연적인 능력이 아니라 인간의 무기력함으로, 증명이 아니라 순종으로,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지킨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증명하려 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춤추며 인간의 마음에 편승하며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려 하듯이 우리의 능력을, 우리의 소유를, 우리의 힘을 우리의 신분 삼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의 생각을 열어 하나님의 뜻과 씨름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장을 열어 무기력한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첨단의 수많은 무기들이 생명을 향하여 조준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올려진 손에 힘을 빼주시고 연약한 자들에게 제압하는 탐욕의 힘이 풀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개는 주의 말씀은 날선 검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의 온 존재가 주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인간이 되어 그렇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가게 하옵소서. 자신을 무력하게 하심으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